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멘. 잠실에 가면 롯데 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롯데 월드타워를 보면서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건이는 저게 롯데 월드타워야. 근데 롯데 월드타워가 너무 작게 보이니까 저희 가족들은 아니라고, 저게 롯데 월드타워 아니라고 그렇게 다퉜던 적이 있어요. 근데 롯데 월드타워를 가까이서 보면 너무너무 높아요.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터키에는 우리 건설 회사가 만든 3.6km가 되는 바다 위에 현수교가 있어요. 3.6km가 되는 긴 다리를 만드는 것.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건설하고 무엇인가 이루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 창세기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들은 너무 다양한 거예요. 동물도 신입니다. 개구리도 신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 우상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놀랍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참 안 변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왔던 그 세월만큼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들, 배워왔던 지식들, 삶을 통해서 얻었던 수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돈이 전부라고 배웠는데 예수를 믿고 돈을 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많이 힘들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게 전부라고 느끼는데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를 하세요. 어지럽게 널려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참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어느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느끼게 해주셨으면 제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전혀 나의 기도에 무반응하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진 인간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에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어떻게 엄마를 금방 알아봐요. 엄마에게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먹을 걸 달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롯데 월드타워를 건설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다리를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영혼 가운데 하고 계신 거예요. 뭐로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쌓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뿌리 내리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력 있게 여러분을 바꿔나가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 우리가 느끼는 느낌 아닙니까? 아마 100명, 1000명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바꿔 주시니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의 지식과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안 믿어졌던 것,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차피 믿을 거라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전사님께서 간증도 좀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테이프로 된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그리고 여러 개를 들었어요.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뭔가 이분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도 생기고요. 그런 갈급함도 있어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분은 이래서 그런 거겠지, 뭐해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뭔가 체험하면
믿음이 생기겠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봐야 믿겠습니다. 참 유치해요. 그때는 제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봐야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40일 가까이. 하나님이 저에게 소리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 다음부터 저는 그런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이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 그러면 이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까? 사실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고 남유다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선의 왕들도 모르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이 역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시는 거고요.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얼만큼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100%여야 돼요. 믿는 것 같은 거는 사실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에어매트에 넘어질 때 내 몸을 그 매트에 완전히 의지하면 안 다쳐요. 근데 에어매트에 누울 때도 뭔가 힘이 주어지면 어디가 상처가 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모진 풍파가 올지라도, 박해가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시장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내가 엄마 손을 꼭 붙잡으면 길을 잃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말씀을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방법이 뭐냐면, 쉬운 성경을 조금 교회에 비치해야 되겠다. 만화책 같은 것도 읽으시면 좋잖아요. 만화책 같은 거로 된 성경 이야기 한 며칠이면 읽잖아요. 한 권. 성경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조금 쉬운 버전들, 여러 가지 성경들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을 읽으면 너무 재밌게 은혜롭게 성경이 이해가 돼요. 어떨 때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저의 일이지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번역본을 바꿔서 읽어요. 그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원어를 보기도 하고. 왜? 어려워요, 언어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은혜 내려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방법.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 되어 있고요, 무언가 비어있는 그런 상태, 어지럽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 그런데 이 어지러운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주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서도 빛을 비춰주세요. 너무 무질서하고 정말 정리되지 않은 내 마음을 예수님 깨끗이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가서 열심히 절하고 그 형상을 받드는 종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라마 불교회가 보면 마니테라고 하는 그런 항아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경전이 있어서 그걸 돌리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경전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걸 수백 번 돌린다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채워지고 물들고 이 말씀이 저를 바꿔놔야 돼요. 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저의 근원을 바꿔가는 것,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고 박해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교회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왜? 말씀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변화된다는 거. 사실 사람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도 혼나요. 이렇게 양말 제대로 이렇게 잘 빼서 하루에 12번씩 더 다짐해요. 똑바로 개서 양말통에 넣어요. 근데 이게 무의식 속에 있을 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의식할 때는 돼요. 그래서 나 잘했지 하면서 양말을 잘 개놓고 바르게 하지만, 무의식적일 때, 내가 피곤할 때, 뭐 딴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벗어놔요.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내도 힘들겠다. 20년을 잔소리했는데도 안 바뀌는데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잔소리해야지 바뀔까. 그럼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 거예요. 매일 양말 똑바로 벗으세요, 똑바로 벗으세요 하는 그 아내의 이야기도 듣고 안 바뀌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꾼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생명력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십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의 설교는 설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근데 어느 시점인가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 성령님이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심지만 자라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세요. 자라나게 하시고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으면 그 영혼,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이성과 경험과 반대되게 내 감정이 반응할 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놀라운 게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서 있으면 어떤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변화와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잘못하면 삼신, 다신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세 분이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분, 세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화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도록 하는 것,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얼마나 채워넣느냐. 어떨 때는 우리가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연약해질 때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신앙이 몰입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제어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잡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요, 또 살다 보면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여러분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지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저에게 이 양떼를 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라고 저를 세워주신 겁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저의 저울추의 눈금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꾸 방자해집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근거고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 한두 절 붙잡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고 또 그 말씀을 작은 메모지에 써가면서 외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바꿔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가요. 우리 자녀들, 정말 너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말로, 잔소리로 자꾸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부족처럼 뽑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말씀 중에서 그 말씀 한 말씀을 올해는 특별히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